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답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릴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순식간에 일어나지요. 다윗은 뭔가 결단하면 즉시 시행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그가 무기력한 노인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스라엘의 혼란을 잠재우지요. 솔로몬 왕이 왕의 노새를 탑니다. 평화의 상징이지요. 노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나서 힘이 세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과는 다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평화의 상징인 노새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죠.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장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모두가 다 기름 부어 세움 받은 그런 종들입니다.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까지 왕, 그러니까 메시아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또한 평화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루고 순식간에 갈등의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던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축제를 몰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결단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런 상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 아도니아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됩니다. 4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수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였다. 과장이죠. 또 45절에 보면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얘기도 과장이에요. 그러나 이 과장된 이 말의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굉장히 화려했고 강력했고 풍성했지만 이 시대가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화가 영원할 수 없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삼국지 이런 걸 읽고 그러면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막 죽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서 되게 안타깝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강같이 흘러가는데 그 섭리 속에 그저 나는 한 부분인 거죠. 물이 흘러가야 그 다음 물이 채워지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서는 거죠. 근데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풍성했던 그 교회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풍성함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 그 교회의 복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나라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세대가 흘러가면 그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이 흘러가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다윗왕이 물러가는데 솔로몬이라는 그 뒤에 이를 왕이 지금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 백성들의 기쁨인 거죠. 감사인 거죠. 축복의 말이 막 오고 갑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축복하지요.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흘러가는 지나가는 이 세대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때 기쁜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막 칭찬할 때 그게 시기심이 나서 어디가 그놈이 나보다 낫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좀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기쁜 거죠. 어느 날 청소년부 전사님이 출산 휴가를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비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 당장 어떻게 대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 가서 한 주 말씀 좀 전할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가 부탁을 듣고 가서 설교를 탁 하고 왔어요. 교사들이 저한테 쭉 왔어요. 목사님보다 설교 100배 잘해요. 이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다윗은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담대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쁜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나 남쪽의 유다 지파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흐름은 언제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이 기쁘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은 선물인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가 선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높여서 교만에 취하고 또 그 교만에 편승해서 섣부르게 행동한 사람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 말 속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에게 선택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아도니아를 마치 왕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야망은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홀로 남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도니아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던 사람이 이제는 종으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왕의 자리, 그것은 그냥 허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외로워지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높이려고 들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과 행동에 동참하는 모든 것 또한 허망하게 끝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높이려 들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나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는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망하게, 허망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외롭게 도울 사람 없이 홀로 남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지만 결국은 종으로 끝나고 맙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음이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어리석음인 거죠. 부질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낮아졌을 때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형통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스럽게 보내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라 그런다면 이 고통 또한 나에게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이고, 오늘 내가 겪어가고 있는 일들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쉽든 평안이든 두려움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의 날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의 날들은 반드시 날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선으로 결과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외롭고 겸손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치는 그 밤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